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고요. 20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허물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별입니다. 네, 당신은 별입니다. 별이 모인 우리는 별무리죠.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별무리입니다. 우리는 별무리입니다. 네. 빛과 같은 존재로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율법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빛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돼요.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빛을 어떻게 비추는가? 착한 행실로 비추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라고 설교에서 강조했는데 예수를 어떻게 전합니까? 옛날처럼 예수 천국 불신종 막 떠들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를 전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착한 행실로 살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모임할 때 그런 질문들 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그 상황에서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시되 순결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과 같은 별무리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된다는 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다시 한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당신은 별입니다. 앞뒤로 옆에 없으면 당신은 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별입니다. 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산상수훈의 몸체에 해당하는 중심에 해당하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실천적인 윤리적인 덕목들이 시작을 하는데 그 실천적인 덕목의 실제적인 서문과 같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법 귀에 익숙한 이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의 뒤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고 실천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고개가 끄덕끄덕 되는 게 아니고 갸우뚱갸우뚱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해서 기도한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처음 절인 17절하고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아멘.
자, 교회를 좀 다니셨고 대부분 조금씩 다 다니셨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다 해보신 분은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 안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안 지키는, 파괴하는 심지어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식일법이라든지 정결법을 대놓고 어기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알려진, 그래서 존경받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하고 대놓고 막 논쟁을 벌이고 그들에게 막 뭐 좀 심한 말을 하실 정도로 그들과 다투고 그들과 논쟁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교 전통을 따르던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말하자면 이단하고 말하자면 좀 문제였던 예수님이 다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17절에 보시면, 17절의 앞절에 보시면 율법이나 선지자, 이 말은 좀 좁게는 구약 성경의 토라라고 알려진 모세 오경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넓게는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룬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심지어 18절에 있는 여기 율법의 1.1획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인들의 전통의 히브리어 철자 중에, 스펠링 중에 가장 작은 철자가 요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 보면 그냥 컴마입니다. 이게 1점이에요. 1점. 근데 그 작은 요드 하나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는 수준이 아니고 아주 극단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20절에는 더욱 이 율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는 심지어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율법의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지키는 것을 떠나서 심지어는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천국에서 작다 할 거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당황스러운 말이죠. 그렇게 충격을 받고 당황스러워하는 우리에게 마지막 20절에서 예수님은 아예 대못을 꽝꽝하고 박아버리십니다.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못 들어간대요. 뭐 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도 너희의 의가 더 좋지 않으면, 더 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라면 당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그냥 통달해서 잘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알 뿐만 아니라 잘 지키기로는 당대의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키면서 살았으니까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치 다시 율법으로 발음을 잘해야 돼요. 다시 율법으로 하면 안 되고 다시 율법으로 하고 해야 돼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언뜻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칫하면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혹은 이거 우리 교리랑 다르니까 이 말씀 무시해버려. 그래서 율법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거야 라는 소위 율법 폐기론으로 가도 문제가 심각해지죠.
성경의 어떤 말씀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것도 틀린 거고 저것도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말이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반대로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자는 얘기도 아닐 건데, 그래서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도 아닐 텐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뭐며 의는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먼저 초대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세웠던 초대 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있냐는 거냐면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거짓 형제들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해요. 율법주의자들. 특히 율법 중에서도 할 예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꼭 할 예를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들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가짜 복음을,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강력히 배척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위한 진짜 복음은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저와 여러분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진리의 복음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불가능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아는 얘기죠. 다 익히 아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서 이 복음의 내용을 한꺼번에 한 방에 깨달아 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면.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예수님께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바울과는 다른 입장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9절, 20절에 너희들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라는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가장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물음표예요. 아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욱 의로워야 한다고? 그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들 마음속에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건 불가능해 라고 분명히 제자들의, 저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도대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 놓으시고 다시 거꾸로 17절, 18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저기 영어에는 보면 첫 번째만 내가가 아니라 두 번째에도 내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완전하게 하는 거는 누구예요?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근데 제가 괄호를 넣어놨어요. 누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누가 다 이루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대관식의 그 세례식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누가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모든 공생애의 마지막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다 하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참된 의가 무엇이냐고 가르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참된 의를 다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의를 위해서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요.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나온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율법을 이루시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짜 실체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당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그렇게 행하셨던, 다 이루셨던 예수님이 왜 당시에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막 꾸짖으시고 혼내시고 막 이러셨을까요? 왜 논쟁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저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과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 서기관, 특히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정리를 했어요. 아주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 정리를 해서 정확히 613가지의 율법으로 조항을 쫙 만들었어요. 성경을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여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613가지의 조항을 가지고 살을 붙였어요. 살을 많이 붙였습니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막 만들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미시나라는 걸로도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건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의 원래 분량은요 성경의 몇 배 된대요.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사람의 전통이 붙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전통이 이런 사람의 전통이 남아 있다라고 해요. 안식일법이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들은 얘기인데요. 뭐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 그 아주 유대 전통의 사람을 못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안식일에는요 이스라엘에도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건물들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저희는 주일이고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자기가 타고 갈 층의 버튼을 안 누른대요. 왜 안 누를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거 누르는 게 일이라고 안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눌러주는 사람을 하이어해요. 안식일만 그걸 대신 눌러주는 사람이. 이게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성경책 넘어다니면 안 된다고. 성경책 넘어다니면 안 된다. 그렇죠? 교회에서 어디 저희 막 가운 치고 뭐 저 기타 치고 그러는데 강대상에서 뛰어다니면 안 된다. 뭐 어디 지금 애가 뭐 우리 오늘 이 나이에나 너무 즐겁게 어디
어린 애가 혹은 죄송합니다 여자가 어디 강대에서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심지어 주일에는 뭐 쓰면 안 돼요? 돈 쓰면 안 돼요. 저 교회 학교 할 때, 교회 학교 교사할 때 그런 게 교사들 사이에서 이게 디스커션이 일어났어요. 디베이트까지는 아니고 뭐가 논쟁이었냐면 애들 떡볶이 사주고 짜장면 사줘야 되는데 돈을 쓰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갖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뭐 올해 100년 전, 2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다 좋은 의도가 있어요. 주의를 조금 더 거룩하게 지켜보자는, 주의를 구별해서 지켜보자는 좋은 의도가 있어요. 지금은요 심지어 주일 성수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나쁜 의도로 만들진 않았지만 그런 조항들이 우리를 오히려 억죄고 우리를 율법에 가두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주일에 돈 쓰면 천국 못 간다는 식은 너무 간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넘어가 잘못된 사람의 전통으로 남는 그런 예들이라는 거죠.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파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율법을 지키는데 완패했단 말이죠.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율법의 의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족쇄가 되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행위 구원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 지금 이제 이 시대의 우리의 구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그래서 바뀐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율법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또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예수님은요 율법 행함주의에서 예수 믿음주의로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Law worksism이 아니고 Jesus faithism이에요. 율법이 일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예수 믿음주의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우리들은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여서 생명 주신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자유예요. 이게 율법에 속박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과 율법 사이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된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욱더 깊은 의미를 본질상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맺는 관계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언약의 관계와 율법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가 있고요 율법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관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서로의 행위로 서로의 존재를 판단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는 관계예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런 행동할 수 있어? 내가 그러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 관계 끝이야 라고 말하는 건 율법의 관계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관계는요 상대방의 존재됨보다는
상대방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그 관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우리 관계가 이 정도였니? 끝내! 이게 율법의 관계예요. 그 언약의 관계는 뭘까요? 언약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 내 속이 조금 상하기는 한데 나는 네가 어떤 친구인지 잘 알고 있어. 그래, 지금 조금 속이 상하지만 충분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언약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는 뭘 의미합니까? 이런 거예요. 당장 눈에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우선되는 게 언약의 관계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율법의 관계일까요? 언약의 관계일까요? 당연히 언약의 관계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어요. 진짜 그런 거 한번 더듬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 되시고 백성 됨의 관계를 맺은 건 어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으로 그들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체결된 걸로 믿고 있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그 관계를 맺기 이전에 하나님은, 자꾸 예수님이라고 그러네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뭐 시켰어요? 이미 출애굽시키셨어요. 이미 구원하셨어요. 이미 광야로 이끄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이미 먹여 살리기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땅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너랑 언약 관계를 맺으려고 해. 너 내 백성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조항들이 지켜져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셨어요? 아니란 말이죠. 구원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여 살리고 나서 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출애굽기를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은 처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미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백성은 생각지도 못했고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내 백성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네가 내 백성답게 살려면, 네가 내 자녀답게 살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에요. 먼저 언약 맺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은 언약의 관계를 율법을 지켜야만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언약의 관계를 이미 맺었기 때문에 상호간에 지켜야 할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언약과 약속이죠, 계약이죠. 이것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이런 쌍방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놀라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뒤집어 놓으면 이 언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언약을 맺은 당사자끼리의 책임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거기 때문에 그 관계의 책임도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왜요? 내가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는, 이 언약의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관계에서는 이런 관계를 찾기가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그나마 가장 유사한 관계가 뭐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뭐로 많이 비유하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무리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고 뒤집혀도, 그래서 말은 너 나가!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래, 진짜 호적에서 파는 부모 있냔 말이죠. 요새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세상이 험해져가지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그나마 인간관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와 비슷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요, 자기 그 자녀들에게 이런 농담을 했어요. 너 어렸을 때 진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진짜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여러분, 진다리가 뭔지 모르시죠? 여기 조금 저보다 연배가 위신 분은 도대체 목사님은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그 진다리라고 동네 앞에 하나씩 있는 다리를 얘기해요. 그냥 작은 다리, 시냇물에 걸쳐놓은 다리를 진다리라고 얘기해요. 시골 어르신들이 그런 농담했단 말이죠. 너 진짜 내 아들 아니야? 너 진짜 내 딸 아니야? 너 진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어느 날인가 이제 엄마가 자기한테 속상한 말을 하고 막 엄마가 막 자기 싫은 얘기했어요. 그럼 갑자기 서러워서 뭐가 생각나요? 진다리 밑이 생각나요. 우리 엄마는 진짜 내 엄마 아닌 것 같아.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내 엄마 아니야. 난 진짜 진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그리고 비 오는 날 어디 가요? 진다리 밑에 가요. 거기서 울어요. 엄마 어디 갔어? 그러고. 그게 어리니까 그래요. 엄마와 자기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죠. 엄마와 자기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는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빠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어떤 관계인지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건 이제 그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신 그 자녀는 끝까지 포기되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는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보다 앞선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실 언약은 무서운 겁니다. 언약이라는 용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죠. 제가 유일하게 쓰이는 거 딱 한 군데 찾았어요. 뭐냐면 언약식. 언약식. 남녀 간의 언약식. 이제 언약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거 한 번 둘이 조장 찍으면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노래 제목 중에 즐거운 언약식, 행복한 언약식 노래 없습니다. 유일하게 슬픈 언약식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언약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관계로만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사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우리 관계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니? 사랑은 움직이는 거잖아. 그게 세상의 관계예요. 율법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율법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언약의 관계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언약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져주십니다. 언제까지 져주세요? 자기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져주세요. 구약시대 내내 율법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아들이 죽임 당하기까지 우리에게 져주시는 사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담긴 예수님과 율법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며,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이 언약의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된 그 하나됨 가운데, 그 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 온전한 하나 가운데 우리도 참여시켜 주셨다고요. 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별들 된 우리를 그 안에 같이 참여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은 이루신 그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믿음주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무엇으로 살아내요? 사랑의 법으로 수동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우리는 바리새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랑의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실수합니다. 우리는 계속 잘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름이 임준섭이잖아요. 저한테 이름이 다른 별칭이 하나 더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제 또 다른 이름은 imperfect이에요. imperfect. 늦게 이해하시는 분들, 저보다 영어를 다 잘하시는데, 임준섭 말고 imperfect도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데요. 제가 한 성도님께 말실수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말실수 한 줄도 몰랐는데, 왜?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어느 날 그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이런 실수하셨더랬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왠가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제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니, 그런 걸 뭘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세요. 아니, 참,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드렸습니다. 사과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 성도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니요, 이제 됐어요. 끝났어요. 한 번 실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죠. 이해해요, 목사님.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좀 생각해보니 그런 의도 아니신 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너그러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게 언약의 관계 안의 일이에요. 그 사람보다 낮아져서 양보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언약의 관계의 공동체예요. 그런 일들로 세상이 그 교회가 별물이 됨을 아는 거예요. 저기는 좀 다른 관계구나. 율법의 관계가 아니구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이구나. 진짜 예수와 하나 된 공동체구나.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낸 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수의 그 순종을 살아낸 만큼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사랑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랑 하나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의 가사 내용이에요. 멜로디 쫓아가느라 정신 없으실 텐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잘 가사를 보세요.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자유를, 평안을, 예수와 함께됨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예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게 3박자예요. 이게 춤추는 템포입니다. 우리 흐느적 우리 하나님과 함께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자,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들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주님을 뜻대로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후점입니다. 그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낸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한 만큼 우리가 주님 주신 자유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믿고 하나님과 언약된 관계임을 믿고 또 우리 함께 한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언약의 공동체인 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와 시간에서도 예수의 빛을 비추는 별과 같은 삶으로 별무리와 같은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그 언약의 관계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빛을 비추며 별과 같이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